지금 이 타이밍이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는 딱 자리인데 오늘은 접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사가 줄 나대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따가 우리 원래 축도할 때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셔야 돼요. 제 축도를 기다리시면 2년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기억하시고 주기도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서 여러분 좀 당황스럽겠지만 어떻게 알고 또 많이 빠지셨네요. 그래서 또 저도요 제가 딱 호명되고요 굉장히 부담됐습니다. 한 3주간을요 잠이 잘 안 오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처음으로 수요예배에 섰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낯설고 낯선 장소에서 낯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진짜 기도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네, 진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서요 2번, 3번 쓰니까요 조금 괜찮아져요. 여전히 부담되지만 좀 괜찮아졌는데요. 주일 나 딱 호명되고요. 이거는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담을 넘어섰어요. 기도가 안 되고요. 하여튼 말씀도 잘 안 잡히고 찬송만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찬양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주님 토요일까지는 와주셔야 됩니다. 너무 늦습니다. 주님 빨리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자격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면 그게 자격이 되는 줄 믿고 능력은 주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분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없대. 네가 진리라고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성경엔 없대. 메모리얼 이 연휴 때 교회를 나가도 되겠어? 놀러 가자. 하나님이 없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지 앞뒤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야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시편 53편 1절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마치 요즘에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딱 그것만 떼가지고 이슈화되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없대. 이것만 딱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봐라. 그곳에도 하나님이 있어. 나무를 봐. 그게 겨울에는 마치 죽은 것처럼 있다가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만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래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보세요. 동물 그 안에 새끼를 낳으면요 그게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냥 핏덩어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 호흡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프로듀서 박진영 씨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교회 나가지 않았거든요. 전도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그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대요. 나 20억 딱 모을 거야. 20억 딱 모으고서 그 다음 목표가 생겼대요. 나 명예를 쟁취할 거야. 명예를 딱 얻었대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마음이 공허하다는. 그 다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야 그래 선한 일을 좀 해보자. 봉사를 좀 해보자. 봉사를 했대요. 마음이 좀 차는 것 같더니 그것도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깊이 돌아보고 또 음악이란 가사라는 것을 깊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한 어떤 분이 계시다.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분명히 계신다. 그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그가요 정말로 과학적으로 이게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자 3년을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이거예요. 성경을 볼 때 앞뒤 맥락을 보지 않고 딱 그것만 얘기하면 정반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의도치 않게 정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사건도요 사실은 문맥적으로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돼요. 그냥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거기에 끼워 넣는지를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그 위에요,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위에 써 있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도 잘 알고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같은 연결고리의 내용이었다고? 이건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이렇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시험하는 줄 알고 이런 시험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다 말하면 왜 이건 안 됩니까? 또 이거다 얘기하면 왜 이건 작습니까? 라고 따지려고 시험하여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야, 네가 율법 교사고 네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걸 나에게 묻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데 그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가 자신을 옳게 여기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게 여겼다는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자신이 있어, 내 이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킬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이 길목에 어떤 사람이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뺏기고 온몸을 두들겨 맞아서 옷도 다 뺏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곧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끄집어 왔냐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는 제사장 옆으로 지나갔다. 근데 제사장이 그를 봤으면서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갔다. 그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를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곧 죽게 되었잖아요. 이 사람을 돌보다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죽어. 그러면 성전에서 이 사람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성전인 봉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서 그를 돌봐요. 어떻게 돕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하고 자기 목숨처럼 힘을 다해서 자기 뜻을 다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듯이. 그 사마리아인이 돕고서 그가 요구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게 청구할 금액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나에게 청구해라. 마치 자기 친족처럼, 마치 자기 친형제처럼 그렇게 돌보는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이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행함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 행함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 밑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무리들을 요리를 다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행함으로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마리아처럼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그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이야기할, 이건 구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영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영생을 이야기할 때 마르다가 틀리고 마리아가 맞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얘기할 때, 예배를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르다처럼 예배해야 돼. 마르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서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렇게 예배를 해야 돼. 마리아를 그렇게 예배로 우리는 잘 얘기하는데,
예배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마르다가 틀리고 마리아가 맞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영생 구원을 얘기할 땐 마르다가 틀리고 마리아가 맞지만 예배를 이야기할 때는 마르다가 틀리고 마리아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예배만 드리면 돼. 예배가 참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예배만 드리면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 뒤에요 반드시 여러분 행함이 쫓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지형이 우리한테 참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보면요,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강으로부터 이렇게 물줄기로부터 그 물들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을 통해서 저기 밑에 있는 사해 바다로 그 물을 흘려보내죠. 근데 사해 바다는요 그 지대가요 해수면보다 낮대요. 그래서 이 물을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 바다는 계속 물을 공급만 받는 거예요. 특징이 있는데요, 사해 바다는요 이 물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그 또 기후상 수증기들이 잘 증발하잖아요. 순수물들이 수증기로 증발하고 여기엔 계속 염분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바다는요 너무 짜대요. 얼마나 짜냐? 보통 바닷물에요 5배, 6배가 짜대요. 그래서 저기 사진 보면 알겠지만 몸이 둥둥 뜨는 거예요. 저기 가면요 사람들이 다 신문을 누워서 본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잘 뜬다는 거예요. 염도가 그렇게 높아서. 이 물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물고기가 없어요. 생명이 살질 못해요. 염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아시죠? 베드로가 그 그물질했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안 잡힐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게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요즘도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관광으로 많이 가잖아요. 갈 때 저기 갈릴리 호수 근처에 식당들이 많이 있대요. 저 물고기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파는데 저 물고기 튀김 요리 음식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래요. 베드로 물고기, 베드로가 잡았다 뭐 이랬나 봐요. 베드로 물고기도 아직도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존재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공급을 받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풍부한 거예요. 많은 생명체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기만 하면요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잖아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안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가만히 계시면요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가만히 예배만 드리면요 우리 신앙이 굳어져 버려요. 소금 덩어리처럼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자꾸 여러분 손으로 증거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다리로 그 받은 은혜를 전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작년 여름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온두라스 선교로 쫓아갔어요. 처음이라서 참 기대도 많이 하고 사모함도 많았는데요. 아마 힘든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날씨가 덥고요. 자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씻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1년 지나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진짜 1도 안 나요. 근데 진짜 신앙 양심을 걸고 고백하면 1도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거든요. 제 안에 복음이 살아있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다시 소생하더라고요. 내가 발로 전하니까 발로 전하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라고 이 먼 곳까지 오셨나, 정말로 그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나, 그 복음이 제 안에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전하니까요. 제가 발로 뛰어다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선교 가셔야 돼요. 온두라스 가셔야 되고요. 인도 가셔야 돼요. 여름 사역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자꾸 받은 은혜 여러분 그곳에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이 돼요. 굳어져 버린 신앙이 돼요. 지식으로만 멈춰버린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받은 은혜를 손이 증거하게 하세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발이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세요. 자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나죠. 그런데 전도사님,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니라, 섬기는 마르다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는데 반대로 마리아에게는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먼저는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르다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멈춰! 이렇게 하듯이 마르다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셨어요. 혹격으로 두 번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 이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가 있으세요. 언제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지셔야 돼요. 베드로와 제자들 남겨놓고 가는데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결국은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야,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 기억해야 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야 돼. 그게 네가 해야 할 사명이야. 알겠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모르고요,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게 진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오게도 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음에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입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이 여러분의 현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발이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요, 뭘 모르는지 아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어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력 없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은 있는데 그 연약한 베드로를 향해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2번 부르신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을 2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세요. 이 말은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른 것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는 마르다가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마르다가 행한 일의 40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40절에 준비하는 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준비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아시죠? 중요한 내용인데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섬김이에요. 교회 안에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코이노니아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가 코이노니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준비하는 일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이 일을 예수님이 모를 일이 없고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지식이겠지만 유대인들은요, 배울 때 그 선생의 발치 아래서 무릎 꿇고 선생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는 할 수 없어요. 남자들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르다는 지금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이 사실은 한 사람에게 향하는 것 같지만 두 사람에게 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언니잖아요.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그러면 마르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친동생이 앉아서 계속 할 일이 바쁜데 지금 여러분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조용 가가지고 야 마리아 안 일어나? 너 지금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마르다가요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원망함이 두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르다에게 향하고 있어요. 마르다야 너 내가 바쁜지 알면서 너 지금 여기 앉아서 그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 우리가 지금 내가 바쁜 거 안 보여? 내가 분주한 거 안 보여? 이렇게 지금 향하는 마르다를 위해서 향하는 불평의 원망의 말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원래는 마르다에게만 향했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예수님에게까지 전이 됐어요. 예수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불평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길 원해요.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 40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마르다에게 불평이 생겼습니까? 분주한 거예요. 분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하다 이 단어를요 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원뜻은요 뭐뭐에서 옮겨진 상태, 괴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자기 혼자 이 감당할 수 없는 일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옮겨졌거든요. 자기의 중심이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중심이 사실은요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기뻐서 막 영접하는 거예요. 누가 영접하러 나왔냐면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르다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예수님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중심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마리아에게 옮겨졌어요. 사람에게로 옮겨졌어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페리스파오 마음의 상태인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은혜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세요? 자꾸 여러분 눈에 마리아가 보입니까? 다시 우리 중심을 주님께로 모아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한 가지를 놓치고 마르다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한 가지만으로 독하다. 이건 여러분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가 뭐 김치찌개도 하고 갈비도 하고 뭐 무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김치찌개가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음식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뭘 택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인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마르다는 그걸 놓쳤어요. 예수님 중심이었는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요 다윗은 그 한 가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양을 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했고요.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사모했던 거예요.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심이 옮겨진 상태.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리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사역은 가능하다. 불편한 말이지만 가능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사역은 가능하다. 아주 잠깐 동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없는 예배가 가능할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없는 사역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해 전 세월호 사건 때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때 인천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굉장히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리상 인천하고 그 안산하고요, 그 다원고하고 30분이면 가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이러니까 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건을요 1주, 2주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는 그 스토리들을 들어볼 때,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볼 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2주간 지나니까요 진짜 우울증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냥 혼자 있으면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요 눈물부터 쏟아져요. 아무런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요.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들, 우리 5월 5일 날 우리 안산 갑시다. 안산 분향소에서 우리 아이들 보고 옵시다. 그래서 5월 5일 날 새벽 예배를 선생님들이랑 다 마치고 안산 분향소로 향했어요. 새벽 일찍 가니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갔는데 그 아이들 영정 사진이 그 300 몇 개가 그 다 강당에 놓여 있는데 슬픔이 거기에 막 다 잠겨 있어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의 영정 사전에 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제가 기사로 봤거든요. 어떤 아이냐면요, 이 아이를 구조해내잖아요. 이 아이를 구조해내면 이 아이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꺼내온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브랜드 얘기해주면서 오늘 이 메이크업 주황색 티셔츠 입고 수학여행 간 아이를 보내신 어머니 나오세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 아이 맞네 이러고 가고, 또 이 브랜드 검정색 티셔츠 입은 어머니 아이 찾아가세요. 이러면 다 가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찾아오고, 한 아이가 건져졌는데요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평범한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누군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알아봤어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해서 우리 아이 한 번도 내가 메이크업을 사준 적이 없다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맞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보낸 이 어머니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한 번도 좋은 거 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 아이의 사진에 제 눈이 가더라고요. 또 왜 갔냐면 그 앞에요 어떤 분이 이 나이키에서 티셔츠를 놓고 가셨어요. 포스트잇을 이렇게 써놓고 갔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아줌마가 왔다가 그냥 집에 가지 못해서 하나 사왔는데 우리 용서해 줄래? 아줌마가 미안하다. 미안해. 이 메모지 하나가요 참 많이 울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선생님들이랑 많이 울고요 교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다음 날인지 다다음 날인지 새벽에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요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책망하셨어요. 네가 그 선장과 같다는 거예요. 네가 그 선장과. 넌 이곳만 오면 다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지. 너는 너를 위해서 사역했어. 네 자신을 위해서 사역했어. 너는 내가 나중에 와서 심판할 때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너는 올라올 거라 생각하지. 아이들은 다 여기다 내버려 두고. 네가 그 선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장의 최후를 아시죠? 그 심판 때서 그 선장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아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 어뜨고 너 혼자 이렇게 올라왔니? 물으시면 제가 주님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KM 청년부 수련회 갑니다. 딴 거 안 해요. 우리 청년들 구원의 조끼 입혀줬나 그거 점검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구원의 조끼 우리가 확실히 입혀놨는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사역이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큰 깨달음이 뭔 줄 아세요? 내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 선장 되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에,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여전히 예수님 중심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봉사 가운데, 여러분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자꾸 사람한테 눈이 가니까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로 그 십자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손이 증거하게, 발이 증거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 계십니까? 다시 예수님 앞에 중심이 흩어졌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중심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의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섬김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